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교무소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있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이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사기의 처음과 그 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등장하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장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지파가 결정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게 되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정복이요,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곳이 있는 거예요. 유다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산지 주민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만 골짜기 주민을 상대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고 왜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장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시므온과 같이 가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는 선택을 하지요. 이미 그의 손에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에게 너가 나와 함께 해주면 너가 선택한, 너가 제비 뽑은 그 땅을 치게 될 때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제안을 하죠. 절반의 순종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절반의 순종이 절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못한 삶의 씨앗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불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징계와 징벌이 내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불순종의 씨앗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략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에 임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인생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인생과 삶 속의 전략으로 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므온에게 함께하기를 제안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싸울 수 있는 수가 증가하고 힘이 증가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가,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합리적인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지혜보다, 자신이 가진 실력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강한 철병거를 만난 그 순간에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내 눈에 안전한 그 방법이 가장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 인생의 승리의 전략이 됩니다.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전략임을 믿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